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제가 한 주간에 참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살면서 이 찬양이 참 마음에서 떠나가지 아니합니다. 무엇이 행복이냐?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 찬송의 가사 속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송 나누실까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마음의 우여곡절 속에서 감당해 보려고, 헤쳐 보려고,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 몸과 마음이 늘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복된 성의를 주님이 불러주신 날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내 마음에 만족을 줄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밖에 없사오니 주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서 상한 마음은 싸매어 주시고 약한 마음 용기 주시고 눌린 마음 자유케 하시고 얽매인 건 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고 능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 되시오니 백성들의 인생길 속에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악한 것 흑암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백성들이 가는 인생길 속에 날마다 순탄한 길로 통행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께 백성들이 인도함 받았사오니 모두 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지 못한 성도들 두고 온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은총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는 것을 책망할 때에 우물가에서 숭늉 찾냐? 지금 우물가에서 숭늉 찾아? 하면서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를 살아갈 때에 순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를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두르고 마음이 급하다 보면 낭패를 당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잊어버리고 급히 서두르다가 일을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하여서 최대의 실수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서두르다가 실수를 하거나 낭패를 보면 안 되겠기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낭패를 보았는가,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가운데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그를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합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다. 그는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명하여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순종하여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85세가 넘었음에도 후사가 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겨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니까 자기의 조카 롯과 함께 재산권 때문에 분쟁하고 다툴 때가 있었는데 그는 거기에서 우격다짐으로 혈기내고 싸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화평한 가운데 풀어갑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먼저 선택하라 하여 조카 롯을 좋은 곳으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번제물로 드려지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크게 받으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귀한 믿음이요 본받을 만한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먼저 앞서가다가 실수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동성이라고 속이고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큰 낭패를 본 불신앙의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5세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아무리 봐도 이룰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도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고 자기 아내도 신통치 않았습니다. 사례가 먼저 제의를 합니다. 여보, 나는 이제 여자로서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이제는 없어. 그러니 희망이 없으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 자기 몸종을 줄 테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서 그 여종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곧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예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 예정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로 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사실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래보고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인생길 속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뜻을 행하실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그가 기다리지 않고 그가 그의 아내의 말만 믿고 그리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할 것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족속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단어가 들나귀같이 그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나귀가 아닙니다. 들나귀입니다. 주인에게 간섭받고 주인에게 통제받고 주인의 손에 움직이는 들나귀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뛰달리고 도망다니고 다니는 그런 존재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끊임없이 들로 뛰고 달리고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농경 생활을 위주로 했던 그 당시의 생활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며 그리고 유리하면서 약탈을 일삼는 그런 족속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만 낳지 않았더라도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민족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이 불신앙의 열매로 불순종의 열매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알라를 섬기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영적 저항의 세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파생된 것은 또 무엇일까요? 13년간의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85세에 내가 너를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진등하니 기다렸으면 좋은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 다음 해에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입니다. 86세에 낳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17장으로 넘어가서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서 만나주신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나서 한 장을 넘겨가서 17장 1절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99세 빼기 86세 하면 몇 년이에요?
13년이지요.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니 아브라함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긴 가뭄에 온 세상의 산천초목은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논바닥에는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손이 쩍쩍쩍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깊은 가뭄에 시달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쳐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셨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인 것입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찬송도 안 됩니다. 평안함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져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도 없으니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할지라도 예수 떠난 사람,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감동도 기쁨도 감사도 찬송도 그의 속에 하나도 들려지지 아니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끊임없이 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살아가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은혜가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림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지 숫자를 세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빨리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출정을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고 노인이라 빨리 안 와요. 천천히 옵니다. 점점점 적들은 가까이 오고 큰일 났습니다. 사울왕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백성들은 술렁술렁거리고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빨리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다림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야야야야 내가 한다 내가 해. 그리고 짐승을 잡아다가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집전을 해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제사장이 와서 집전해야 될 직무가 따로 있었는데 월권하는 길을 한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번제가 딱 끝났는데 그때서야 어슬렁거리면서 천천히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했나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선지자는 늦게 오시고 백성들은 술렁거리고 적들은 점점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할 거요? 내가 했지요. 그럴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드린 것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끄잡아 내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요 선포하고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제껴진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입은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특별한 은혜와 혜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을 쫓아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행자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고통을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탕자가 집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몇 년 만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습니다. 탕자가 나가긴 나갔는데 몇 년 만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세히 읽다 보면 아버지가 가서 한 미천 뚝 띄워줬더라, 어려울 때 힘들 때에 한 미천 또 도와줬더라, 그런 얘기 자체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아니한 채 그냥 침묵하심으로 일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그의 인생 속에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돼지치기가 됐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힘든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 직접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엎드립니다. 내가 다시는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네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하고 엎드릴 때 비로소 아버지가 행동하십니다. 끌어안아 줍니다. 헌옷 벗기고 새 옷을 입힙니다.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의 행동, 액션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바로 무엇에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설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바울 사도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 깨닫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손이 나를 통해서 움직이도록, 그 능력과 권능이 나를 끊임없이 주관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침묵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손을 떼지 마시고, 낮에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밤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악한 것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하고 그 심판이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버리고 조급함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결과가 있었냐? 집안의 화목이 깨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근심하며 고통하는 순간을 매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예씀과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특별한 은총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의 기능이 다 떨어지고 자기 아내의 사례에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다 끊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100세에 낳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낳아진 짝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짝퉁 모조품을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사랑의 뜨뜻한 마음으로 담겨진 가장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이루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이 86세에 낳았고 이삭은 100세에 낳았잖아요. 나이 차가 몇 살이에요? 14살 아닙니까? 14살 이복 형과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젖을 뗄 무렵, 그러니까 한 살이 더 지나갔다는 얘기죠. 한 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린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걷기도 전이지만 예쁜 짓을 할 때 아닙니까? 너무너무 예쁠 때예요. 그런데 이복형 이스마엘이 가만히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만 쳐다보니까 아기가 빵긋빵긋 웃는 모습 보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왜? 이놈 때문에 내 아버지의 사랑이 다 뺏겼다.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
아버지 마음에 나한테 입지 아니하니 너는 나한테 가시다. 그리고 이복 동생 이삭의 뺨을 때리고 꼬집고 발로 차고 그러면서 얘를 희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누가 봅니까? 이삭의 엄마 사라가 들어와서 봤잖아요. 그러니 눈이 막 뒤집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야단을 치고 그 남편한테 그럽니다. 내가 이 여종과 이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으니 쫓아내시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 속에서 나온 자식 아닙니까? 이스마엘. 그래서 근심이 되게 됐습니다. 큰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줘요. 그 여종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나는 이삭을 통해서 나의 유업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근심 속에서 쫓아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추구해야 될 방향성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는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따라 살아가는 인본주의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어느 순간에 감춰진 그곳에서 이스마엘의 흔적이 우리 속에는 가득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한 마음속에 같이 살면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고민하게 되십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모르긴 몰라도 교회 올 때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라도 갈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낭 메고 소풍 가고 놀러 가고 재밌는 것 구경하고 꽃 구경 가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아우 좋겠다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아니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것을 이기고 나왔으니 여러분 오늘 승리하신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잠도 깨울 겸 같이 얘기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음에 싸우고 다투는 것 속에서 우리가 져버리면 안 됩니다. 이기고 승리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은 삽니다. 그것이 자기 만족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사망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이끄신 바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육신은 싫어하고 방해할 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서고 승리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다려야 된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대요. 하나님 말씀이 이룰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왜요?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천하의 범사에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도서 3장 1절 이하를 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름에 땡볕이 이렇게 작렬하고 모든 산천 초목이 막 파랗게 일어나고 들판에는 곡식들이 아주 익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고 그냥 우박, 그리고 막 여기서 눈보라가 막 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들판에 있는 파릇파릇한 그 곡식과 채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다 죽어버리고 녹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겨울에 보십시다. 아주 추워요. 영하 20도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막 얼음이 이렇게 얼고 있는데 거기에 장미꽃 하나가 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장미꽃 온전하겠어요? 얼어 죽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그리고 또 봄이 오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여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상은 그 하나님의 때에서 관심 없이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그것은 무지한 자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때가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때가 있습니다. 시집갈 때가 있고, 아이 낳을 때가 있고, 어른으로 성장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키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 이제 내 인생의 끝에 아름다운 때를 결론 지을 때가 다 오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인생은 살게 되어 있는데, 그 때를 모르거나 그때를 거부하거나 그때를 전혀 무감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좋은 때를 정하셨습니다. 따라 말씀해 주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좋은 때를 정하셨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그 때에 맞춰서 살아야지, 무감각하게 거부하거나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인생 속에 고생은 새빠지게 하고 인생 속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구나, 그것을 저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셨고 3년의 공생애를 사셨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하 주권을 다 갖고 계셨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예수님이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장면 속에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지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때, 공생애의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직 공생애의 시작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과 종들의 순종을 보시고 주님이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듣자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주 쑥덕하면서 예수 당신을 죽이려고 모략합니다. 그러니 빨리 피하시지요. 피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 나는 하늘의 미랄되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십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굴복하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간 주님은 함께해 주셨고 40일째 되어지는 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는데 열흘 동안 간절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하심으로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오순절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의 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고난에 있는 그 때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름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늘나라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청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조금도 빈틈없이 착착착착착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 깨어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늘 맞춰서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고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기다림에 대해서 성도는 뭐라고 하느냐?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 하리라. 같이 합시다.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다. 야고보서 5장 10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기다리다 말고 그냥 자리를 털고 일어서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내의 한계성을 느끼고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있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는 우여곡절,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다림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6장 9절에 보니까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과 믿지 않는 인생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를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포기도 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금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만드시게 하여 그릇을 파내야 되잖아요. 씻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씻어내는 과정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때를 이룬다는 사실 꼭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가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가지 않고 오늘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불렀던 찬송